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날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사 그 귀한 얼굴을 보이시고 그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원리나 행위 규범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또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합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통하여 신약의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합니다. 즉 성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은 좀 다릅니다.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고백과 간구의 모음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을 통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은혜에 대한 행복한 생각들로 이루어진 그 꽃들로 만발한 하늘의 정원을 들여다본다라고 시편을 읽는 성도들의 그 느낌을 표현하였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그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 32편 역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표제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따로 나와 있지만 그 원문에는 이 표제가 1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2편을 읽다 보면 1절에서 분명히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으니 저자가 다윗인 것은 분명한데 언제 어떤 배경으로 쓰여져 있는지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이 지혜롭다, 명철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하여 있기 때문에 지혜시 혹은 교훈시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2편이 지혜시 또는 교훈시라고 분명히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지은 것으로 봅니다. 즉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던 참회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한 큰 죄를 범하고 지은 참회시의 대표적인 것은 시편 6편과 51편의 말씀입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 그 자체에 대한 고백, 참담한 심정, 사죄를 요청하는 것이 주를 이루지만
오늘 읽은 32편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하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죄를 짓고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용서를 받았고, 또한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훈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시인 동시에 그 교훈을 나타내는 교훈시입니다. 우리는 그가 겪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왕들의 기준이었던 다윗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랬고 된 이후에도 그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죄인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그를 돌보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더구나 파렴치한 범죄, 남의 아내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충직한 신하마저 죽였던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이 시를 듣는 이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훈계합니다. 말이나 노새는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재갈과 굴레 같은 것으로 제어당해야 합니다. 목에 묶어서 끌고 가야 움직이는 게 동물입니다. 동물에게는 생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아이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각이란 걸 주셨기 때문에 동물과 같이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완고하게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윗은 권고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말씀은 메시지 성경에 번역되었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말과 노새처럼 고집 부리고 제멋대로 가려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시하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거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수시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무시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물의 존재, 의의나 가치를 알아주지 아니하다, 그리고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깔보거나 업신여긴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이나 노새처럼 제 멋대로 고집을 피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무시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왕이 되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왕권이 든든하게 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안정이 되어가기 시작하니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은 착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니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니 죄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마음에서 이제는 내 정욕을 채울 다른 여인을 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들통날까 두려워 인간의 얕은 수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신복 요한만 눈 감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완전 범죄를 꿈꾸며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 스스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읽지도 듣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분명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업신여기거나 깔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단지 옛날 이야기로 나에게 받아들여진다면 나는 다 이미 알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멀리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이 했던 행동을 말과 노새로 비유듭니다.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였던 그 행동을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했던 행동이 결국엔 살인 교사까지 이르게 됐고 이를 은폐하려고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였던 큰 죄임을 깨달았기에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였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임을 이제는 깨달았기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죄사함을 받았지만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저 역시 저를 돌아볼 때 수시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사역자로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 수시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교훈처럼 말이나 노새처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의 사랑이 임할 것임을 증언합니다. 10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힘과 능력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릴 때는 주님께 엄청난 것을 바치는 때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다른 어떤 헌신과 그런 성공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고 교제하는 그 삶,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것이 들통날까 두려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처럼 말과 노새처럼 완고한 고집대로 행하였을 때 그것은 악인에게 슬픔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 그런 것을 행하려 했을 때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라는 그 고백인 겁니다. 김길 목사님의 책 사명에서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심지어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면 가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인격을 굳게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격을 향한 안정감 있는 신뢰가 하나님의 뜻을 인격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한다.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고 그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농담처럼 하는 말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익숙하고 편한 내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 산다는 것이 독특하다라는 것을 농담 삼아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살게 하셨을까입니다. 모든 일에 우연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이곳 생활이 외롭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으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더더욱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그 뜻이 무엇인지 찾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불편함과 외로움이 있을까만을 생각한다면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더 깊이 우울감에 빠지고 결국에는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말레이시아에 있게 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으십니다. 물론 내 나라가 아닌 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있습니다. 음식도 어쩌다 외국 음식 한두 번 맛있지 내가 먹던 한국 음식이 아닌 그것이 계속된다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그러한 힘듦이, 그러한 고통과 인내의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나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에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에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